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러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56절 같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또 은혜와 치료와 회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는 이 12를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2살 된 외동딸 이야기. 12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꽉 찼다, 끝이다 이런 의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얘기, 또 12명의 제자 할 때 또 12명, 또 12가 있죠. 그리고 4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40이라는 숫자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갔다 이런 뜻이에요. 39대를 맞는다는 거는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런 완전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이야기를 잘 보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거라사인 광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드디어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을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이제 박수를 치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온 겁니다. 여러분, 회당장은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남자 2-3명만 있으면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기도처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나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는 일을 하는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인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부류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같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시고 하는 그 사건 속에 마치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인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 고치시는 예수님 가고 계시는데 중간에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가운데서 한 가지의 주제를 도출해내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이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고백하고 12년 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사도 쓸 데가 없고 의사가 처방을 내렸는데 효험이 하나도 없고 돈도 많이 썼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 12년 동안 이제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의 질병으로 좀 이해하면 뭐 피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인들의 자궁 질환이나 아니면 생리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관된 부인병에 가까운 병으로 보통 추측을 하긴 하는데 이런 질병이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들이고 값을 치르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효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여인들은 이런 혈류증을 앓았던 오랫동안 앓은 여인들은 보통 사람들 안에 같이 올 수 없어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요.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보면 43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류증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하던 여인,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가 이걸 보면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여인은 치유받을 수가 없는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고침받을 수 없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오늘 소망은 44절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능의 예수님, 그 예수님, 권세 있으신 이 예수님 곁에 가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 그분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싶다.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에 내가 터치하고 싶다. 한번 붙잡고 싶다. 매달리고 싶다. 이 여인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는 조용히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는 사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무리가 밀려듭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옷을 붙잡을 때 능력이 나갔어요. 그 여인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 조용히 가면 끝날 일인데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요.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시고 그 능력이 이 여인에게 덮일 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능력으로 병이 치유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이 여인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힌트가 뭐냐면, 오늘 이 누가는 고침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는가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받은 여인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기만 했는데 이 여인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권세 있으신, 구원의 권세와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다. 오늘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 고침받을 수 없었던,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될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그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또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49절부터 나가다 보니까, 이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저 같으면요, 제가 야이로 같으면 원망할 것 같아요. 아니, 왜 12년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지체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죽었다. 그럼 원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야이로가 빨리 가서 내 딸 살려야 되는데 이 여인 때문에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들었더니 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게임 끝이잖아요. 아니, 12의 혈류증을 알았던 것에도 이 여인이 진짜 끝까지 갔구나,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나, 이제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이 정도였는데 내 딸은 치료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진 이 야이로가,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세 구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뭐 했는데요? 딸은 죽었잖아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음의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의 음성은 어디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딸을 구원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받게 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이한 죽게 된 상황을 보지 말고, 죽은 딸을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5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나라처럼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전엔 그렇게 했잖아요.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곡을 막 하면 이건 벌써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장례식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장례식을 할 때마다 지역의 풍습들이 다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풍습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한은, 제가 그 지역의 어떤 게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장님이나 이런 분이 와서 정말 예의 있게 목사님께 제게 부탁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들어보면 마음이 그런 거예요. 살기는 고향은 여기인데 마지막에 자녀들하고 살고 싶어서 올라간 지가 한 수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같이 한번 애통하고 울고 싶은데 장례 절차 짠짠 해가지고 여러분 예배 딱 드리고 끝나버리면 그들에게 너무 아픈 가슴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이장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청년회 회장님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인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조금만 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분에게 이 슬픔을 좀 이렇게 예를 좀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간을 드립니다. 하시라고. 마음껏 우시라고. 여러분 이 애통하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2살 된 딸이 아파서 죽음을 먼저 맞이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장례 행렬로 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52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잠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할 때 예수님을 계속 따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울고 통곡할 때에 아이가 잔다 할 때 53절에 보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다른 사람이 비웃을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 그 딸아이의 죽은 현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지금 우리가 처음 왔던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하고 똑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는 이 여인, 오늘 이 사람들이 딸이 죽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내 예수님. 딸이 죽음으로 막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데도 그곳에도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는데도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그 죽음의 연장에 놓여있는 그 시신이 누워있는 그곳에까지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죽은 이 자리에서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이 딸이 구원받았음을, 이 딸이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에게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선포했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사의 사인 난 거예요. 사망 진단서 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시고 죽었던 아이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하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풍랑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명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8장 전체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이 누가복음을 볼 때마다, 누가복음 8장을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얼마나 힘입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바람과 물결도 잠잠케 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또한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치료하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삶은 뭐냐? 주님의 손에 우리가 터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믿고 죽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죽어 있는 내 삶 가운데, 무너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를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능력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 여러분 많은 필요가 지금 오늘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회복에 대한 필요도 있고, 또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함을 주시기를 또 우리가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 직장을 다녀야 될 분들, 많은 우리의 필요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간구해야 될 필요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그 필요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의 손을 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살려내시는 예수님,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죽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상황, 이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따라갑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따라갑니다. 아이야 일어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